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출애굽기 8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며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물러가고 오직 강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주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셔서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그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아멘. 옛날 옛적에, 진짜 옛날 옛적은 아닙니다. 예전에 스페인에 페르디난도라는 왕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페르디난도라는 왕이 있었을 때에 이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점을 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점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왕이 점을 쳤는데 점쟁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드리갈에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마드리갈이라는 곳에 가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마드리갈이라는 곳에는 뭐가 있었나 하면 왕의 별장이 있는 곳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왕은 이 점괘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마드리갈이라는 곳은 더없이 두려운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21년 동안이나 이 마드리갈이라는 곳에 자기의 별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이 전국의 여러 지방을 순시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이름 모를 한 지방을 지나가던 왕이 무심코 신하에게 그 지역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뭐라고 대답하나 하면 네,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마드갈레를 마르디갈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왕은 20년 전의 점괘가 머리에 떠오르면서 그의 삶에 죽음의 공포가 막 쳐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왕은 그 즉시로 몸져 눕습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지요. 영문을 모르는 신하들은 유명한 의원들을 부릅니다. 하지만 왕은 결국 그 자리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2, 3일이 못 되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왕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한 점괘의 예언은 마드리갈이었지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온 왕은 마드갈레라는 비슷한 이름 앞에서까지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어이없게도 그는 공포에 쌓여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문제들은 사실 그 자체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객관적인 삶의 문제가 주관적인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은 사실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이 영적인 전쟁의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놀랍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런 기적들을 읽어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살피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차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나 하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마음을 좀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눈은 어떤 모양의 재앙이 어떤 패턴으로 나타났는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은 바로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의 변화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의 마음의 변화를 보면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쯤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로의 마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은 페이지 넘겨주셨나요? 1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회개 없는 기도,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는 개구리가 너무나 많아지자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두 사람에게 제발 우리 땅에서 개구리가 좀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론 주세요가 아니었겠죠. 그렇죠?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면서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괜찮은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11 기도 부탁하는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간청한 일을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괜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바로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개구리라는 사실. 이것을 바로는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문제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만 없어진다면 나는 뭐라도 할 수 있어. 이게 지금 바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개구리가 아닙니다. 그 개구리가 그 땅에 들어오게 만들었던 바로의 죄가 문제인 거죠. 개구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원인을 직시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 땅에 들어온 이유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 방을 청소를 안 하면 방이 지저분해지죠. 그렇죠? 방이 지저분해지면 주로 뭐가 생기나요? 바퀴벌레가 생겨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아찔한 분들 계시죠? 바퀴벌레가 생깁니다. 이렇게 바퀴벌레가 생겨요. 이렇게 바퀴벌레가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방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퀴벌레를 아무리 잡아도 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나오는 바퀴 자꾸 잡아봐야 방 청소 안 하면 그게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바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 방을 청소하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잡기는 하는데 방을 청소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였어요. 이 같은 바로의 행위가 보여주는 것은 전형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문제의 핵심이 뭔가 이걸 보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기에 직접 볼 수 있는 개구리 이게 문제지 결코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보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만 하고 뭐는 안 해요? 자기는 기도 안 합니다. 자기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간청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러운 그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라는 요청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부탁하는 기도는 회개가 없이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좀 채워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간청에 불과한 거지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삶을 회개하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보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문제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오늘 말씀에서 바로가 구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개구리를 좀 없애주십시오, 이것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운동으로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 R.A.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어느 날 여자 성도 한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답니다. 그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바로 믿고 싶습니다. 좀 더 뜨겁게 믿고 싶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여러 번 다니면서 애도 썼는데 은혜가 오지를 않아요. 저는 뜨거운 은혜 속에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때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 성도님에게, 성도님, 당신은 무엇이라고 지금 기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 제목이 많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셨을 테니까 이제부터는 한 가지 제목으로만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뭔데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녀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바로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시기, 질투, 명예, 욕심, 게다가 거짓, 너무너무 더럽고 추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아이들을 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토레이 목사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기도를 하세요.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걱정 마라.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때에서야 비로소 자기가 원했던 대로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우리의 삶에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 요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피상적인 데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직시할 수 있는 곳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떨 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약한 부분을 바라보려고 할 때는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일으킨 원인에 우리의 눈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다. 바퀴벌레를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집을 청소를 해야 바퀴벌레가 다시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이 닥치게 만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변화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그런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이제 두 번째 재앙을 경험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꽤 많이 알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가 처음에 모세를 만났을 때 했던 말과 비교해 보면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꽤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에서 바로가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기가 이전에는 모른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세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이 이야기에 덧붙여서 그는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앞에서는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지식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이 이야기를 거짓말이나 농담처럼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바로는 그것이 장난은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게 되었어요.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라고 말하겠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모세가 이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 이것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자녀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탄이고 감격이고 감사고 찬송이 있는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죄인의 반응일 뿐입니다. 지금 바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바로를 구원받는 곳까지 이끌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맛보지 않고서는 결코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가치 없는지를 깨닫고 그런 우리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품고 사랑하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볼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참 예배를 드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한 주일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을 높이고 삶 속에서 아프고 고달팠던 순간들을 위로받고 회복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다 아시죠? 라는 이 한마디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다 녹아져 있고 알지?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 그랬어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려.
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 가슴이 녹아내리는 시간,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을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는 힘을 경험하는 시간,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의 순서도 중요하고 예배의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이 있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한 주간 살아가야 할 한 가지의 제목을 붙들고 헌신석에 나와 기도받고 결단하고, 그리고 살아본 말씀을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아보았습니다, 목장에서 나누고 그 경험들을 가지고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좀 드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 내가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보려는 과정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들을 가지고 예배로 나와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구원에 이르는 삶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나의 한 주간의 삶이 다 모여 내 주님과 대화하는 나의 삶과 하나님의 삶이 부딪히는 그 아름다운 예배,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경험되고 내가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 앞으로의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모세와 바로의 대화로 들어가서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의 마음가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9절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좀 특이한 질문을 합니다. 9절, 잠을 깨는 의미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느 때에 개구리가 없어지기를 바라시나요? 지금 이 질문입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특별한 질문이 아닌가요? 바로가 지금 당장 개구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왜 언제 이것이 없어지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성경은 여러분,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모세의 질문이 특이했다면 이 특이한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는 바로의 대답은 더욱 놀랍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바로고 모세가 여러분에게 와서 언제 이것이 없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면 여러분의 대답은 뭐일까요? 지금이요 이야기하겠죠. 지금이요. 지금 당장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10중 8구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는 다릅니다. 그는 뭐라고 대답하나 하면 내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이다. 내일 없애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바로의 마음 상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극심한 재난 속에서도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구리들이 스스로 어디론가 멀리 사라져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다시 말하면 내가 별로 못 믿기를 원하지 않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도움도 없이 무언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지금 바로의 마음에 있는 바로의 생각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지금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인간의 모습, 이것을 이 바로와 모세의 짧은 대화는 놀라운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내가 뭔가 특별한 상황에 놓였을 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극한의 상황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쉽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와 같은 심령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반드시 특별한 상황에 이르러야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날은 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는 때도 내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 회개해야 되는 순간도 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회개의 날도 구원의 날도 승리의 날도 바로 지금입니다. 영국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Present is present. 다시 해볼게요. Present is present.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캐피탈로 탁탁탁 썼는데 이거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지금이 선물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서는 안 되는 자리가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금 옆에 앉게 되어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금 옆에 앉게 되어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지금 내 옆에 함께 앉게 해주신 이분들이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내 가문의 영광. 지금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소중한 오늘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현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앞날을 위해서 나의 지금을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지금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의 네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바로의 네 번째 마음가짐은 그는 상황에 좌우되는 심령의 소유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상황에 좌우되는 심령의 소유자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가 기도해달라 그랬으니 기도했겠지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이집트 온 땅에서 개구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개구리라는 문제가 없어지자 그는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황이 지나가자 마음이 바뀌게 된 거지요. 저는 예전에 어릴 때 특별히 이 바로의 고집에 대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왜 그랬을까 바보같이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살아가면서 이 질문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 나는 다른가? 라는 질문으로 점차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전혀 없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가 문제의 상황이 딱 종료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옛생활로 휙 돌아가 버린 적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왜 극한 상황 속에서는 그토록 간절해졌던 심령이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걸까요? 도대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상황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약속이 더 중요한가? 다시 한번요. 상황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약속이 더 중요한가? 그것이 생명과 평안의 약속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징계의 약속이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모습을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아멘. 주님이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상황의 변화로 인해 심령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의 단계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요, 그 약속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약속을 하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 약속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체험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도로 위를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안에는 도로교통법이라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안전이 보장됩니다. 만약에 운전자들이 서로를 믿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법이 있고 아무리 라인이 그어져 있어도 서로를 믿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한 개인의 방어 운전만으로는 결코 사고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불안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급기야는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인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크레이그 다익스트라라는 분은 가정에서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다. 정작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약속하기의 마비 상태다. 약속을 해도 더 이상 믿어지지 않을 때 가정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건강한 약속은요, 약속의 내용을 넘어서 약속하는 사람들 간의 신뢰와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상황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도 서로에게 약속하며 그 약속을 실천하려고 매일같이 몸부림치며 성실히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겠노라 약속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다짐하고 예배로 확인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바로는 지금 개구리를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일으킨 자기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했었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는 심령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와 함께 유쾌하게 되는 날을 경험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십시오. 그리고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변화받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용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삶의 유쾌함을 맛보십시오. 그래서 상황이 우리의 심령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심령에 겸손함과 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약속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개구리를 보지 말고 우리의 심령을 보아야 합니다. 개구리로 대표되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눈에 보이는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 문제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깊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피상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피상적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식과 피상적인 예배, 지금이 아니라 내일만을 말하는 자존심, 상황에 휘둘리는 심령, 바로는 우리에게 이런 심령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체를 위험에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회개를 좀 담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 모두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변화의 때와 구원의 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임을 선포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말씀이 가르치는 심령의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참되게 받아서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다면, 또한 여러분은 다른 형제들의 심령을 돌볼 수 있는 상태까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일을 살리는 이 길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줄 아는 이 길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에 응답해서 한 2분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회개를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화의 때와 구원의 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임을 선포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 붙들어 보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2분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주님 나의 지식이 저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 우리 식구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로 하나님 인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으로 이끌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여 우리 안에서 그런 분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VIP들이, 하나님 내가 섬기고 내가 기도하는 나의 VIP들이 하나님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변화받고 구원받는 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임을 선포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이것이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최선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주님이여 제가 이번 한 주 살아가며 나의 지금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나의 지금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여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에 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좀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주셨는데 그거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주셨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걸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에 지금 이루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래서 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향해 나의 발걸음을 뛰어내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저의 삶에 주님께 주시는 겸손함 가운데 회개하는 자리, 하나님 그래서 내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 그 자리로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에 회개를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구원으로 이끄는 자리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섬기는 VIP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구원으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곳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곳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나의 변화의 때와 구원의 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임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변화의 때도 지금임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내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 붙들고 그 약속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좀 단순하게 걸어가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 약속은 있지만 지금은 아니지. 약속은 있지만 여기는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 있지만 지금 나에게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하나님, 어줍지 않게 주님 앞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여 내가 그것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좀 더 단순해지는 삶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님 이번 한 주 이러한 삶의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